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우리가 가장 귀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바로 그 몸으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한 건축되어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귀한, 우리를 말 그대로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귀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존귀한다는 건 명예 또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존귀하게 되고 명예롭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영광이다. 우리가 그런 영광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대해 주셨냐를 볼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바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예수님이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몸을 우리가 똑같은 그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내 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몸인데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제 바로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신성으로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몸 가운데 신성으로 임재하셔서 그렇게 그 몸이 존귀하게 된 것처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몸이 사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인데 그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그것이 존귀하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변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또한 동일한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같은 동일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하고 진한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과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거기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방식은 같은 비슷한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과 관련해서는 내가 바로 내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귀하게 돼요. 예수님 몸처럼 산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따르신 것처럼 이제 내 몸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러한 영광을 삼아야 돼요. 그런 명예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바로 그 거룩하고 존귀한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래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게 천국 가는 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바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딱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진다면은 이제 내 몸을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처럼 살아야 돼. 내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음란과 같은 것은 내 몸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음란을 피하고 버리더라도 그 내 몸은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자꾸 이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 존귀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려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우리 자신을 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가치롭게 여겨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의 명예나 영광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돈의 가치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거는 뭐 꼭 굳이 설교를 하고 성경 읽고 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게 귀한 가치가 보여요. 마치 100만 원보다 1000만 원, 1000만 원보다 1억이 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음란을 원하는 게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요. 그게 이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이 이제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몸을 대하는 거, 자기의 그 아내를 대한다는 것도 사실 대한다는 말도 얻는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제 나누었죠.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사실은 아직 그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 유럽에서 보면은 이제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그 진짜 성당을 제대로 건축을 하면 뭐 100년 이상 건축하고 가우디가 설계한 그런 성당도 아직 겉으로 보면 거의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이렇게 완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제 그 교회를 건물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로 성화의 과정이란 게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건축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면은 그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배당 건물을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그래서 가장 귀하고 거룩하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도 마찬가지.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물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지성소나 이런 성소의 많은 가장 귀한 부분들은 핵심되는 부분들은 다 이 금으로 만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상징적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 우리의 몸도 그걸 원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이 바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해방되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걸 피조물들이 원한단 말이죠. 근데 그 피조물 로마서 8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피조물 중에 우리의 몸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피조물의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사실은 부활한 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의 몸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의 몸도 자유롭게 해방되는 거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힘든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 힘든 거, 우리의 몸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그런 거예요. 죽음의 노아라는 게 다 이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과정인데 그 원인이 죄죠. 그래서 부정함이 뭡니까? 부정함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해방되기를 원하는 게 몸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내 몸이 불편하고 내 몸이 아프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어요. 그게 죽음의 그림자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이제 결국 육신이 사실은 죽어서만 썩어져 가는 게 아니라 몸의 노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몸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게 바로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그런 몸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얻는다. 자기 몸을 어떻게 얻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몸을 이제 거룩하고 존귀하게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마치 완성되지 않은 예술 작품처럼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아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면은 이제 우리의 몸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한 몸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죄에서 해방돼요. 부정한 것에서 해방돼요. 부정한 것 더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 부패하게 만드는 것에서 해방이 돼요. 죄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몸의 건강을 원하면서 우리가 뭐 운동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또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몸에 이 땅에서의 그렇게 잠깐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면서 정말 이 몸이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진짜 완전히 건강하게 되는,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되는 그 영생의 생명으로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몸을 단순히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몸을 사랑하고 온다면 이제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몸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가져오는데, 결국 우리가 영으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죽고 또 천국 가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과정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죽는 것도 사실은 내 몸을 갈아입는 것과 맞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 뭐 어때 몸에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기계 부품 바꾸듯이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가 나가면은 우리가 건전지가 나가면은 그냥 건전지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도 그냥 배터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 몸이 이제 그 수명을 다하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이제 배터리 갈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게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뭐 이 땅에 살 때에도 바로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몸도 훨씬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주셨나. 이제 그 뜻을 알고 내가 그것이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도 예수님의 몸처럼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돼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예와 영광을 따라 살아감으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